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16번째 시간 그의 증언을 받는 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듣고 믿기까지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허락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의 은혜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듣는 귀가 짧고 이해하기가 부족한 저희들을 눈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높이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허리를 동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유능한 능력이라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저 사람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참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또 그런 말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람을 과도하게 믿고 또 과도하게 따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은 우리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더 나은 인간상을 보여주고 또 가져다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사람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과 집단에 이롭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여러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배우고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자신이 받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위인도 또 심지어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께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 들으셨듯이 이 요한 역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또 자신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처럼 할 때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 옆에 선 친구처럼 신랑의 음성을 기뻐하고 그 옆에서 친구로서 역할을 하던 모든 그 역할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향력, 자신의 사역마저 쇠하여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낮춰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너무 겸손한 사람이라서 너무 겸손하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 요한을 공경하면서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만큼이나 이 요한 역시 뛰어난 선지자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이런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엄청난 차이를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1절에 우리에게 이 요한과 예수님,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의 참 신랑이시고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거한 요한 역시도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신부인 동시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요한 자신도 예수님께 취하여진 신부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성경은 금방 전에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위로부터 오신 분, 곧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요한과 요한을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를 말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이 더럽다던가 하등하다 그렇게 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서 난 자라고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요, 악한 것,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표현을 굳이 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 곧 죄악에 속한 자, 사망 권세에 눌린 자, 마귀 권세에 눌려 있는 자를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악하다라고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31절에서는 이 땅에서 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만물이 다 하늘에서 오신 분께 속하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우리 사람이 뛰어나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우리는 이 세상 만물 위에 계시며 하늘에서 오신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차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차이를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근원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 창세기가 밝히고 있듯이 이 땅 흙으로부터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근원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전하고 뛰어나지고 특별한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지혜를 동원해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하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모든 그분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목사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 읽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통달하듯이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고 이 땅에 속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도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역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말씀을 받아 전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과도하게 숭배하거나 섬겨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일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복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이 땅 바깥에서 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난 소식들, 여러분이 잘 알고 매일 듣는 그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의 모든 일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는 것 같으면 흠이 있고 넘어지고 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이 복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도, 위로부터 온 복음을 듣고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우리 본문 32절, 33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오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와서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거나 보고 배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밝혔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인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배워서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이 안에 긴밀한 연합과 그분의 뜻을 공유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아시며 그분의 말씀으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힘을 씁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헬스를 하고 좋은 강연을 듣고 좋은 여행터에 가서 힐링을 하고 오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할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이 복음을 대다수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생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분별할 눈이 우리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복음을 들어도, 위로부터 온 복음을 들어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선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단지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빛보다 어둠, 곧 죄악을 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죄악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죄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가 악하다 정죄당하는 것과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날이 갈수록 교만하여져서 높아진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마저도 부정하고 도리어 저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즐기는 죄악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를 미워하고 배격합니다. 그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재밌는 얘기, 이 땅에 속한 삶에 대한 얘기,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읽어놓고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땅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요 별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목사들도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쏟아내더라도 그 말들이 성경과 다른 가치관, 바로 이 땅의 가치관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도록 말한다면은 목사 자신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적절히 타협하고 안주하면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바로 위로부터 온 진리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들으려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위로부터 온 복음이 선명할수록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때론 자신들이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정죄당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면서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똘똘 뭉쳐서 다수가 되어서 숫자적인 힘으로 복음을 선명하게 말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매도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땅의 언어로 얘기를 하셨지만 결코 땅에 있는 것을 믿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율법과 우리 사람들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이 더 익숙합니까?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연합하여 주시는 이 신비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 여겨서 여기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사상이 더 익숙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두 번째가 더 많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익숙한 이 땅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땅의 낡은 질서들을 폐하시고 새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어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주신 새 질서를 말입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만물을 소유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질서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익숙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온갖 우상을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주신 것처럼 그 사랑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삶 역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것을 덜어내고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하게 우리를 통해 드러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선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하늘의 방법을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도 왜 그렇게 이런 설교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누가 들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왜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 증언을 온전히 받는 자들이 분명히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증언을 선명하게 받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주 소수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예배를 받고 계세요. 정말로 그런지 오늘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도장을 찍었대요. 누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목하여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바로 위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참되시며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부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저 주일 하루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지 않으면서 위로부터 온 이 증언들을 진실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언대로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찬양하고 열심히 설교를 졸지 않고 들어도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드리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동의하시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지 않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다, 그렇게 만드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거듭남의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주의 말씀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사는 것은 하나님은 참되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불신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이다, 그렇게 만드시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악하고 그 말씀은 참되지 않다고 혹시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거절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 참되지 않다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증언을 열렬히 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어서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렬히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서 34절, 3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4절, 3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앞으로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속해 이 땅의 것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남은 여생을 사시겠습니까? 3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지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통로로만 흘러들어옵니다. 35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 손에 다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세상 권세를 다 주신 것이 아니세요. 세상 모든 정사와 권세가 다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어떻게 살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바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말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믿고 따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꿈에 불과합니다. 세상 말도 듣고 하나님 말도 듣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뜻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선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 위에 오늘 우리들 중에 앞으로도 그 누가 이 예수님과 같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성령이 가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누가 만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누가 위로부터 왔습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높이 계신 예수님과 비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성도도, 심지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보이며 하나님의 증언이 열렬히 정말로 내 안에 있기를 바란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나를 사로잡을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나를 유혹하고 재물로 유혹하고 반짝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다 옆으로 밀어놓고 나를 사로잡을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세상의 말들을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TV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 말에 다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신봉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높이려 하거나 그들의 사상,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도 왔다 그렇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V를 틀어서 저 어디에 큰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이만큼 큰 교회 목사가 말합니다. 그러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으셔서 부족한 목사를 여기에 담임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디 있는 교회든 산 위의 교회든 땅 안에 있는 교회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이 땅에 속한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얘기하며 실수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말씀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속한 자들 뿐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 성경을 말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신저들 뿐입니다. 위로부터 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죄와 사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 우리에게 치워져서, 믿는 자에게서 치워져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 위에서 누가 우리를 이 사람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실까요? 누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곧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인생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로만 피한 사람들,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해졌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은혜로 누리는 것은 이 땅의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독생자, 만물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거나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오늘 36절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떨고 두려워하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이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듣고 있는 무수한 말들이 결국 이 땅에 속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빛나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과 비슷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요한과 예수님은 비슷해 보였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빛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빛이 아니며 만물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이 영생을 줄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높이고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고 있다면 높아져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무서운 사망을 경고하여 주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 대한 이 두려움을 알고 마땅히 두려워야 될 것을 알고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것은 단지 문학적인 기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굳고 딱딱해진 심령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금 두드리고 계시고 만지고 계신 것이지 그저 말로써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마음이 빼앗겨 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바로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온통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 흩어져 있고 다른 곳에 귀 기울이고 있고 지금도 세상 말에 왱왱거리면서 귓가에 들려오고 있는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불신하여서 여러분 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에게 영생으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시다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거짓과 죄악된 행동을 여러분 그대로 놔둔 채로 여러분이 높아져 있고 또 사람을 높이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죄를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나를 정결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기까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나에게 진노가 내 위에 쌓여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참으로 죄악에서 돌이키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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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참으로 주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높아져 있고 세상의 것들,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는 저희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알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으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함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엎드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참으로 용서받고 참으로 의롭게 여김 받사오니 주여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속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영원한 것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에 귀 기울여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서 주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어 하나님을 참되시다 예배하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